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믿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태고지는 구약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게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란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에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이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로막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와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람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니까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있다가 이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 왕이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여서 다 약탈해가고 자신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그 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318명이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까지 인도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가 믿으면 그걸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몸종이었던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대번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왜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죠. 10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년이 있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13년, 그러니까 23년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지 2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또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때 사라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웃는 게 당연한 거고, 장막 뒤에서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비웃어요. 아니 99세의 할머니한테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89세의 할머니가. 이건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세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을 아들을 출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비웃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고 비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없을 때는 만들어서라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은 없는 중에 이삭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부활케 하실 거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조급하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의 공백기가 한 400년이 됩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침묵기, 암흑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많은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잠깐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이 수치와 이 수치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저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들을 건져줄 것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몇 년 동안 안 오냐면 400년이 안 와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4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어요. 왜요? 현실이 아니 23년이 지나갔고 나는 100세고 90세가 되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지금 무슨 자식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늙도록 없는 자식이 어떻게 생기겠느냐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약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4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 하는가 하면 그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비웃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상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가랴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여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향하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보니까 분향단 우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이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해도 되지 않던 그 기도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시고 나서는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가 됩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에스겔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가랴도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오니까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가 말 못함을 인하여 네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엘리사벳이 애를 낳고 나서 그때서야 입이 풀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기이 여겼다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요?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저께는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가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비웃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뭐 하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독한 주와 이 독한 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엔 소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이 그가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17절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선지 엘리야가 너희에게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하며 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요.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 세례 요한, 마태복음인가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강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에요. 신구약 400년 동안 침묵하고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하여서요?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20절 하반절에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2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차고 나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그들이 비웃든 믿지 못하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그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게 하세요? 이루어진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하심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을 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마치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23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가랴와 같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하시면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오랜지라. 어제 주일날 이 사도행전 할 때도 루다에 있던 그 애니아가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